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 명의 선지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올라와서 여로보암의 죄악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유다의 선지자를 북이스라엘로 보내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다 전했으면은 돌아갈 때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그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베델의 선지자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 베델의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여로보암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여로보암이 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손이 말라버렸어요. 신경이 마비가 되어버렸죠. 그러자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손을 좀 고쳐주십시오, 기도해 달라고 했더니 그 손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야기하죠. 내가 너무 고마우니까 우리 집에 가서 좀 떡과 물도 먹고 좀 내가 예물도 드릴 테니까 좀 같이 좀 가자라고 했더니 이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또 한 명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선지자를 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유대 땅에서 온 선지자가 행한 일을 누구에게 듣냐면 아들들에게 듣죠. 여기서 아들은 친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에는 아들을 다양한 종류로 이렇게 사용을 해요. 제자도 아들이에요. 제자도 아들이고 자기가 낳은 사람도 아들이라고 평을 해요. 여기서 보면은 그 아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제자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요 늙은 선지자는 선지 학교의 교장 선생님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들은 그 학교 학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선지자가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이 행한 종교 정책에 반대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삼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소리를 높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이게 잘못된 동네에서 못 살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여로보암이 잘못된 종교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여로보암 측 사람들이겠죠. 뭐 그렇게 해도 어떻겠느냐, 뭐 어디 가서 예배드리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늙은 선지자들은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찬성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북쪽 이스라엘에 머물렀던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늙은 선지자였고, 그 선지자에게 제자들이 여럿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제자들이 늙은 선지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남쪽에서 한 선지자가 와서 난리를 폈다. 그래갖고 여로보암이 손도 마르고 막 그랬는데 그 손 마른 손이 또 기도했더니 또 손이 또 펴졌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남쪽에서 온 선지자는 빨리 집으로 돌아간다고 떠나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이 궁금하겠습니까? 안 궁금하겠습니까? 궁금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북쪽까지 와서 예언을 한다? 이거는 조금 궁금한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제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베델까지 온 선지자를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빨리 좀 추격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해서 행로를 추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 아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는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기는 소극적으로 잘못된 종교 정책에 반응을 보인 사람 아닙니까? 뭐 예배도 잘못 드리고 막 우상에게 막 절해라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그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늙은 선지자는 자기가 그동안 닦아왔던 자기 동네에 뭐 선지 학교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뭐 자기 재산도 있고 이러니까 선뜻 남쪽으로 가는 것이 좀 두려웠던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말씀을 받았길래 이 먼 길까지 왔을까라고 올바로 받아서 바르게 전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한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왔다는 소식을 듣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늙은 선지자의 심리 상태를 잘 보셔야 돼요. 왜 만나고 싶었을까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남은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걸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는요 진짜를 굉장히 좀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진짜를 만나고 싶은 거죠. 자신이 올바르게 선지자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럼 진짜 선지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선지자인가, 막 이런 것들을 막 알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가 저한테 매주 편지가 와요. 매주 편지가 한번 만나져요. 자꾸 만나져요. 만나갖고 우리 이만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짜니까 자꾸 진짜를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짜는요 열심히 대단하죠. 왜 열심인지 아십니까? 정상적인 사람을 대도하는 말로 꼬셔야 되니까, 그들을 설득시켜야 되니까 그들의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편지를 보내냐면요, 자기가 직접 글로 다 씁니다. A4 용지 한 장 반을 와요. 옛날엔 다 프린터가 오더니만은 요즘에는 그것도 자기가 글로 다 써가지고 복사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한 장 한 장 다 보내는 것 같아요.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글자도 얼마나 이쁘게 쓰는지. 그래서 저한테 자꾸 보자고 하죠. 그래서 한번 만나볼까 의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요, 이따가 교회 한 번씩 와요. 한 번씩 오면은 그 열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요, 왔다가 소리 없이 떠납니다. 근데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고 가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굉장히 자기만의 열심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시끄럽고 어지럽게 한 뒤에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도 굉장히 힘들고 어지럽고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열심 갖고 모이면 안 돼요. 교회는요. 교회는 뭐 때문에 모여야 되느냐? 말씀으로 모였다가 말씀으로 흩어지는 것이 교회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가라라고 하는 그곳에서 조용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되는 것이지, 어수선하고 시끄럽게 할 필요가 뭐가 있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늙은 선지자가 그런 마음이죠. 자기는 열정은 없으면서 이 남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이 열정을 가진 이 선지자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은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었는데, 이건 예상컨대 아직까지 베델이라고 하는 동네를 떠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베델에서 지금 여로보암이 우상에게 막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그 찰나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다 막 난리를 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말씀을 전했으면 빨리 돌아가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하고 사람하고 막 전쟁하고 말싸움하고 막 과함지로 이러면 이 힘이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자기가 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이 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빨리 가라고 했으면은, 배고프다 할지라도 빨리 그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을 빠져나가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좀 피곤해 버리니까 아직 베델을 빠져나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상수리 나무에 앉아서 그렇게 쉴 때에 누구를 만났느냐? 이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늙은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 상수리 나무에서 힘들게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집에 가서 떡하고 물 좀 먹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떡하고 물 좀 먹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여러분, 여로보암도 떡하고 물 좀 줄게 우리 집에 가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와가지고 떡하고 물 좀 줄 테니까 우리 집에 가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떡하고 물을 먹지 말고 베델을 빨리 빠져나가라 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안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남쪽에서 온 선지자를 아주 교묘한 말로 속여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에 다 속아요. 다 속아요. 저도 속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속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처음에는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요 말을 하니까 가요.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이며 물을 마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선지자다. 나도 선지자인데 천사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너에게 떡과 물을 주고 오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남쪽에서 온 선지자는요, 여로보암 왕이 떡과 물 주고 내가 돈도 줄게 라고 하는 말을 거절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 거절을 해버리죠. 맨 처음에 늙은 선지자도 떡과 물을 줄 것 같으니까 좀 쉬었다 가라 그랬더니 거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떡과 물을 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그 승낙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속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이 늙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말에 다 속아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 속이는 것을 별로 죄악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낯선 장소에 가서 가만히 보면은, 이래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그럼 괜히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안심이 돼요. 안심이 돼요. 어디 가게 들어가서도 어디 십자가 하나 딱 있고 이러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집이니까 나를 안 속이겠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 나도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내 무장이 다 풀어헤쳐버려집니다. 특히 여행 같은 데 갔었을 때 우연하게 만났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모든 얘기 다 해버리죠. 교회 얘기도 하고 얘기 다 하다가 상처는 내가 다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일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말 한마디에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래처에서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 말 믿고 거래를 했다가 낭패 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이해관계가 힘들어지면요, 관계가 어려워지면은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말, 목사라고 하는 말도 쉽게 믿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나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회에 다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여러분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요즘 목사 되기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한 2개월만 공부하면 다 목사 한 수 줍니다.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는 아니는 거예요. 정상적인 목사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특별히 이 나도 선지자라고 얘기해놓고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해서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이런 사람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한 사람을 지정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 이런 분이 있었대요. 학교 선생님인데 새로 교회에 왔나 봐요. 새로 교회에 왔는데 이혼을 했나 봐요. 이혼을 했는데 자기 오빠가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자기한테 와서 이제 몸조리를 받고 있는 거죠. 친정 엄마가 또 치매기가 와서 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 선생님이 학교 갔다 와서 집에 돌아오면 좀 쉬어야 되는데 자기 오빠 공황장애 걸려서 그렇게 누워 있죠.
또 자기 친정엄마 치매 걸려서 그래 있죠. 그러면 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왔는데 그 교회가 치유 사역을 잘하는 그런 교회였나 봐요. 그 교회를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간 이유는 뭐냐? 병 낫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치유 사역 많이 하는 그런 교회들 보면은 참 신기해요. 오면은 다 낫게 해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나사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선생님의 집은 나섰을까요? 안 나섰을까요? 안 나섰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한 8개월, 9개월 다니다 보니까 안 났거든요. 또 거리도 굉장히 뭔가 차 타고 한 30분 되는 거리를 그래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치료받을 겁니다. 치유하실 겁니다. 맨날 말씀하셨는데도 이게 안 나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기 서울에 가면 송기철 장로라고 있어요. 그 장로님도 있는데 그 장로도 맨날 치유하신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치유하냐면은 2층에 두 번째 줄, 다섯 번째 앉으신 그분 지금 류마티스 있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류마티스 나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계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경 외에 또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 계시의 말씀에 성경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말씀하는 거 추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여러분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영적인 일에는 선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잘 들으시고 읽으셔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거짓 선생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 저분은 산기도 많이 하시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더 많이 말씀하실 거야. 이런 잘못된 신앙은 우리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넘어지고 맙니다. 왜 넘어지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래서 당신에게 말을 한다 해줘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말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 가볍게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뭐래요? 나는 선지자다.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했다. 지금 나는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에요. 영적인 전쟁했죠. 또 걸어왔죠. 힘든 상황이에요. 상수리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빨리 더 가라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육체적인 어려운 상황을 아시기에 이 사람을 이 선지자를 보내어 주시어서 나를 위로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버린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속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속여 18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그를 속임이라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 듣고 여로보암에게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늙은 선지자는요 나도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긋난 것 아니겠습니까?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서 식탁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을 하십니다. 왜 등장할까요? 잘못되었으니까 등장하는 거죠. 20절을 보시죠.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그가 유다에서 온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신 말씀인데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늙은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가 그 유다에서 온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올 때는 거짓말 친 거죠. 천사가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했다. 뭐라고 전했어요? 집에 가서 떡하고 물 먹어라.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 쳐서 집에 데려와서 떡하고 물을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늙은 선지자에게 바로 임해버리는 거예요. 임하셔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너 왜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느냐? 빨리 그곳을 빠져나라고 했는데 왜 떡을 마시고 물을 먹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22절에 보니까 네가 떡 먹고 물을 마셨으니까 내 시체가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만큼 저주되는 말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하면 무슨 표현이 되냐면은 고향 선산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뛰어나면 여러분 고향 선산에서 서로 와서 막 묻혀달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기치고 막 나쁜 짓 하고 막 강도짓 하고 이런 사람 우리 고향 선산에 묻게 해주겠습니까? 절대 그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해요? 너는 고향 선산에 못 묻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향 선산에 못 묻힌다라는 이야기고, 유대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길거리에서 객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길거리에서 객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길거리에서 객사하면 얼마나 그게 비극입니까? 그런데 이 유대 민족에서 길거리에서 객사한다, 고향 우리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예언을 들으니까 이거 굉장히 큰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밥 먹다 말고 나는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낙이 타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남쪽으로 막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막 도망갈 때 그때 뭐가 나타나냐면은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 땅에서는요, 이 당시에는 사자가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것들을 보면은 사자는요,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은 절대 배가 부르면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자는요, 배부르면 잡니다. 그냥 게을러서. 근데 배고플 때만 공격을 하거든요. 이 배불 고파서 공격을 했겠죠. 근데 이 사자가 나타나갖고 이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25절을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라고 말.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사자가 나귀 타고 가는 그 선지자만 물어뜯은 거예요. 사람만 물어뜯습니까? 나귀도 물어뜯어도 되는데 시체를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물어뜯기니까 길거리에 쓰러져 죽었을 것 아닙니까? 그 죽은 시체를요, 나귀하고 사자가 옆에 서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옆에 있는 나귀는 죽이지도 않아요. 그냥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거를 누가 봤느냐? 온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러니까 선지자한테 말을 한 거죠. 지금 당신 제 집에서 밥 먹던 그 사람이 지금 사자한테 물어뜯겨 죽여서 지금 길거리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늙은 선지자가 들으니까 마음에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히 내가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죽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늙은 선지자가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저 여로보암의 저 행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변을 해서 나는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진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거기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선포한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 늙은 선지자는 비록 소극적으로 종교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이었지만은 이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남쪽에서 온 선지자에게 한 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넌 객사할 거야. 진짜 객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요, 시체를 수습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1절 32절입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제 깨닫는 거죠. 아, 이 선지자가 사마리아 땅과 우리 베델에서 외친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아들들아, 내가 죽거든 나를 어디다 묻느냐? 이 선지자가 죽은 이 묘실에 같이 묻어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합장시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300년 뒤에 일어나요. 300년 뒤에 요시야 왕이 완전히 막 우상 숭배자들의 뼈들을 다 수습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부관 참치를 하는 거예요. 무덤 다 파갖고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뼈들을 다 수습하는데, 이 늙은 선지자도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뼈와 같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뼈와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사람 뼈는 건들지도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3장 17절 18절입니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려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선지자는 그대로 놔두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했던 이야기들, 그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의 꾀임에 빠져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33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악을 다시금 설명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 목사할래요. 그럼 오케이, 너 목사해. 그러면서 산당 하나 줘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여로보암의 집이 그 땅에서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있죠. 여로보암 1세예요. 이 사람 여로보암 1세고 그 여로보암 1세의 아들이 누구냐면 나답입니다. 나답이에요. 이제 여로보암 1세가 죽고 나답이 왕을 이어요. 나답이 왕을 잇는데 나답이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나답 다음에 바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거든요. 이 바아사가 누구냐면 군대 장관이었어요. 사마리아 땅을 지키는 군대 장관인데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버립니다. 그래서 나답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바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바아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바아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집을 박살내느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요, 늙은 선지자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천사가 와서 나에게 말했는데 음식을 먹으면서 좀 쉬라고 하는 그 말,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했으면 빨리 그 장소를 떠나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베델이라고 하는 동네가 우상 숭배의 산지였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있다면 우상에게 다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빨리 떠나라고 했는데 결국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들도 내 육체의 한계점이 올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지켜야 되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잘 기억하셔서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